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고난과 영광을 가장 진하고 절실하게 맛보았던 유정자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통치자의 영광을 누리기도 했지만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그가 겪은 고통과 시련은 다른 왕들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의 추적, 블레셋과의 싸움, 그리고 자식인 압살롬의 반역 등 헤아리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들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때마다 다윗은 그것을 이겨낼 비결이 무엇인지를 고민했고, 그 이겨낼 비결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지치고 따분하고 인생이 괴로울 때에, 인생의 힘을 잃어갈 때에 그런 7절에 이렇게 그 비결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 것입니다. 이 한 구절 속에 다윗의 신앙, 그리고 다윗이 그 모든 환난과 힘들었던 것들을 이겨낸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은 임금 접선할 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총파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어려운 시련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와 사가 함께 잘 사는 나라가 좋은 나라인 것입니다. 근로자만 잘 살아도 반쪽짜리요, 사용자만 잘 살아도 모두가 잘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안보가 흔들려도 안 되고, 안보를 빌미로 인권이 의림되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가 잘 돼야 국민도, 노동자도, 사용자도, 교수도, 학생도, 정치도, 교회도 존재 가치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남아 세계 중진국과 후진국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이 멈춰버린 현 경제는 국민 모두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경제를 거품 경제라고 불렀습니다. 한껏 거품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사그러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그 모습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부채, 무역적자, 외채, 정치는 불안정하고, 또한 정치는 통로가 없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사치양락, 그리고 윤리와 법치와 도덕과 성, 이 모든 것들이 몰락을 해가고 있는 이 암울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은 이럴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동에 있는 북극 가운데 하나인 카타르 나라를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카타르는 1인당 GNP가 52,014달러에 이르는 부국입니다. 그런데 이 카타르의 복지정책이 정말 엄청납니다. 국민 1인당 성인 기준으로 매달 500에서 600만 원의 기본소득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택도 무료요, 의료도 무료요, 수도, 전기 이 모두가 다 무료가 됩니다. 그리고 온 국민은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나라에서 원하는 장소에 취업을 시켜주는 참으로 근심 걱정이 없는 그 나라가 바로 카타르입니다. 더 나가서 아이를 하나를 낳을 때마다 우리 돈으로 기본소득으로 한 달에 239만원, 즉 250만원 돈이 매달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일부러 힘들게 직장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한 달에 한 500돈씩 기본소득이 나오니까요.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굳이 머리 싸매고 막 공부하려고 막 좋은 자리에 좋은 회사에 취업하려고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GNP가 지금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로 가고 있다고 말들 합니다. 물론 잘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대학 등록금 한 푼 안 내고 매달 1,000만 원씩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한다고 이게 인생의 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질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물질보다 앞서야 될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오늘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영원한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가 힘들지라도 괴로울지라도 여러가지로 환경이 나를 조여올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주께 있는 것입니다. 모 주간지의 기관, 모 대학교 총장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인구대로라면 이라는 인류 사회는 이미 붕괴되었지만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킴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했다. 그것은 인구론인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와 식량 사이의 불균형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온 세계는 기근과 빈곤, 악덕이 증가하면서 온 인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라면 1800년대쯤 세계는 인구 폭발로 파멸되어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을 보면 학자의 지론대로 세상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하층의 인구 절벽 국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40년 후면은 대한민국의 나라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 인구가 없으니까요. 엄청난 인구 절벽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독일의 경제학자였고 공산주의의 창시자였던 칼 마르크스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지닌 약점과 병폐들 때문에 자본주의는 반드시 망한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종주국이었던 러시아도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마르크스의 예언이 빗나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인과 병폐를 극복하고 수력이기 때문에 공산국가보다 자본주의가 잘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데에는 우리 경제는 주저앉고 말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붕괴되면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요?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고 서로 못 사는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 북한을 우리가 보고 살려야 되니까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게 비관적입니다.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못 살 거야, 가면서 점점 우리의 인생은 힘들어질 거야, 먹고 살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야. 이 경제학자들이, 교수들이 아무리 말을 할지라도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계시는 이상, 예수에게 소망을 걸고 있는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 경제학자들이 다 우리나라를 비관적으로 볼지라도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기만 하면은 반드시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왜 두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 세 가지를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4절은 다윗의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게 두 가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 종말이 언제 올지 종말은 반드시 있다고 주님이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종말이 올 것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것이고 전 세계적인 종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겪어야 될 개인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첫 번째로 세계의 종말, 우주의 종말, 국가의 종말이 있는 것처럼 주여 내 개인 다윗에게도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것인지 나는 종말을 알 수 없사오니 내 개인의 종말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불러가실지 그 종말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라고요. 강건하면 80까지 병이 없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80이 넘어가면 누구든지 병에 걸리게 되어 있고 그 질병 때문에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80 이상이 되면 누구든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에는 없습니다. 이집트의 카이로에 가면은 중앙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면은 고대인들의 시체를 모아놓은 미라 전시관이 있는데 그 당시 시체를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할 정도면 왕과 왕족, 귀족 그리고 부자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호화스럽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미라를 보니 흉물스럽습니다. 소름이 끼치고 해골과 살가죽뱅이 남은 게 없습니다. 이는 권력도 부귀도 영광도 세상도 인생도 반드시 끝이 오는데 그 끝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내일 하나님 나를 부르면 나는 가요지요. 그게 개인의 종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고온이 잠자는 데 오신 겁니다. 얘야 가자면 어떻게 합니까? 가요지요. 그게 개인의 종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기껏 해봐야 100년도 힘듭니다. 이후에는 우리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텐데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자주합니다. 있을 때 잘해, 살아있을 때 잘해. 그 맞는 말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개인 종말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취해가는 그 시간까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걸고 그 소망을 영원토록 간직하시고 소망을 잊어버리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주변 환경의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끊어놓습니다. 내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했던 소망이 끊어지게 되고 그 소망이 점점 떨어져서 신앙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럴지라도 너는 소망을 내게 두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고 괴로울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고 여러분 주변 환경에 여러분을 쪼여오면 쪼여올수록 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 나고 마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내 옆 사람 모두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왕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강자 중에 강자요, 가진 자 중에 가진 자요, 누리는 자 중에 누리는 자요, 지배자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연약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크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한 중에 연약한 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자신의 연약한 존재를 알았으므로 하나님이여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이다. 주여, 더욱더 주여, 내 정체를 내가 알았사오니 더욱더 주님 앞에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다윗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강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7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면 안 돼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 옆 사람들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6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너의 길은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힘들수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러분의 소망을 주께 걸어두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정오의 빛같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니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손때도 진실로 호사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말씀을 보시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 쌓으나 누가 취할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손바닥만한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없는 것 같은 존재, 그림자같이 쉬 지나가는 존재, 헛된 일로 분주한 존재. 여러분이 얘기하면 나 바빠요. 굉장히 바빠. 눈꽃 들었어요. 바쁘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쁘다는 그 핑계대는 그 바쁨이 과연 누구를 위함인가? 누구를 위한 바쁨인지를 가만히 한번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쁘다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다니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은 그림자같이 지금도 그 시간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넓이만한 존재요, 없는 것 같은 존재요, 그림자같이 쉬 없어지는 존재요, 헛된 일로 분주한 존재요, 힘들게 돈을 벌어서 알뜰살뜰 모아나왔으나 누가 쓸는지 모르는 존재요.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인생이며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인가요 새벽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골 마을에 가면 그 바로 밑에 집에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는 아주 동네에서도 소문이 난 노랭입니다. 구두쇠 노랭이. 그런데 이 양반이 60이 채 넘어서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는 왜냐하면 나중에 한 것이지요. 이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돼가지고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맹장이 배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른 그냥 병원에 갔으면 살았을 텐데 돈이 아까워서 돈 때문에 병원을 안 간 겁니다. 그러고는 이 복막염이 돼서 나중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병원에 가서 이 해부를 해보니까 죽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무검을 해보니까 복막염이 터져가지고 그냥 다 내장이 썩어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죽고 난 다음에 그 머리맡에는 저도 봤어요. 어릴 때 이만한 문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장사를 지낸 후에 그 아들들이 와서 문갑문을 열어보니까 문갑에 돈이 그냥 가득 쌓여있는 겁니다. 그 돈 많았다고 몇 푼만 풀면 나았을 텐데 돈이 아까워서 자신의 몸이 죽어갔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자식들이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 자식이 지금 80이 넘었는데 아주 심사입니다. 시골에서 이 자식들이 농사를 지면 가서 같이 그거 들어주고 이게 부모의 심정하니. 그런데 일절 더럽지 않아요. 중절모 쓰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매일이면 매일 차 끌고 외부로 나갑니다. 한 달에 2번 3번씩 울진에 가서 회를 먹고 온다는 거예요. 그 연세에 그 나이에 즐기며 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그 아까웠어요. 정말로 그냥 신발 한 털이 양말 한 짝 옷 한 번 못 사입고 아파도 그 돈이 아까워서 병원도 못 가고 복막염으로 죽었는데 그 돈을 실컷 그 아버지가 말하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그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봐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며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근심이 더 심하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을 할 때에 파도하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의투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떨만큼 되게 하시니 나의 인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손대로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았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안 쓰고 아끼고 또 아끼고 과도하게 아껴서 돈을 쌓아놨는데 그 돈을 누가 쓰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 이 얼마나 불행된 인생입니까? 한 번 제대로 돈 가지고 써보지도 못하고요. 손넓이만한 존재, 없는 것 같은 존재, 그림자같이 없어지는 쉬 없어지는 존재, 헛된 일로 분주한 존재, 힘들게 돈을 벌어서 알뜰살뜰 통장에 저축을 해놨더니 이걸 누가 쓸지 모르는 존재. 우리 하나님에게 소망을 둡시다. 예수님에게 소망을 둡시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 이런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그래서 물질도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갖다 쓰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런 노래가 있지요. 김수희 노래 애모 아세요? 그대 앞에 서기만 하면 왠지 작아진대요. 맞아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면 왠지 작아지는 존재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작아지는 존재, 손바닥 넓이만 하면 인생, 우리 이 인생, 속기 지나가는 이 인생, 우리 평생 살 것 같이 여러분 과도하게 우리 살지 맙시다. 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0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나는도다. 잠언 13장 17, 18 내 마음으로 죄인이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71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 78절 8편 7절 저희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찬송함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람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향해서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11절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특사는 최고의 통치권자의 권한입니다. 대법원장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장도 특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특사권을 줄 수 있는 특사권의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특권은 대통령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특사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죄가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게 용서함 받고 죄로 깨끗하게 신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를 바라보아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특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오늘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돈 버는 데인가요? 과도하게 돈을 아끼는 데인가요? 자식인가요? 오늘 그거 다 틀렸어요. 오늘 다윗처럼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두어야 될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여러분의 소망이 있고 그분에게만 여러분 소망을 두어야 여러분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임종을 앞둔 주장이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 세 아들을 불러 모은 후 내 후계자를 결정하겠으니 너희들은 조선에 올라가서 가장 멋진 선물을 한 가지씩 구해오도록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선물을 가져오는 자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고 한 것이죠. 며칠 후에 첫째 아들은 산 정상 홍국에서 자란 희귀한 꽃을, 둘째 아들은 비바람에 달궈진 희귀한 돌을, 셋째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산꼭대기에서 산 너머에 펼쳐진 마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푸른 초장, 수정 같은 호수, 그래서 저는 그 마을을 아버님께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추장은 내가 우리 부족의 조장이다 하며 셋째 아들의 손을 잡아서 올려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4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제가 서보니까 그래요. 길어야 4개월이에요. 길되면 길고 짧되면 짧습니다. 그러므로 4개월 남짓 남은 이 세상, 이 세월 동안, 올해 한 해 동안 밝고 큰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이 없는 자는 건강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에게 매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인디안들은 이렇게 말한다잖아요. 소망을 어디에 걸어놓고 산다. 소망이 땅에 떨어지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걸어놓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바라는 소망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그 소망이 예수님에게 걸려있지 않다면 속히 그 소망을 벗겨다가 예수님에게 걸어놓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부족한 자에는 건강의 소망을 주께 걸어야 됩니다. 또한 사업이 어려운 사람은 사업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걸어야 됩니다. 인생도 교회도 가정도 소망을 다 놓은 분들은 그 소망을 예수에게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걸은 소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져온 소망, 또 잊어버렸던 소망, 소멸시켰던 소망, 내려놓았던 소망, 포기했던 소망, 이 모든 소망을 주께 걸읍시다. 주께 걸어놓읍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또 한 걸음 나가고 내일도 또 한 걸음 나가다 보면 반드시 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 술에 배부른가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독하기 때문에, 뭔가 앞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소망을 하나님께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어디를 보아도 우리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라, 예수에게 두라는 겁니다. 어디를 보아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걸어놓으라는 거예요. 땅에 내려놓지 말라는 것이. 그러면 그 소망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망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둡시다. 산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소망, 썩는 소망, 무질서 소망, 그 다음에 사라질 소망 속에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망을 주께로 옮깁시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너무 힘들어, 요즘 같으면 정말로 힘들어, 못 살겠어,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집에 들어가면 그냥 환경이 막 나를 조여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참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엄마도 아니고. 이럴 때 얼마나 부담감이 오겠냐고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 힘든 중에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을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걸읍시다. 하나님께 둡시다. 힘들지라도 괴로울지라도.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지. 뭔 말을 하냐면 구슬도 껴야 보배다. 제가 저번 주에 시골에 그 어머니 사시던 집에 포크레인을 불러서 할 일이 좀 있어서 포크레인을 오라 그랬습니다. 이 포크레인이 그 장로님을 소개받았는데 장로님이 와서 보고 가셨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건 포크레인이 제일 작은 포크레인 그때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포크레인을 고속도로 닦는 그냥 포크레인이 그냥 아침에 8시도 안 된다고 와가지고 그냥 붕붕붕붕붕 나가봤더니 포크레인이 그냥 막 이 집채만한 게 와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붕붕붕 거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제 장로님이 여기 보고 가셨는데 여기 맞는 포크레인 보내시는데 왜 이렇게 한 개 왔습니까? 나도 모르는데요. 그분이 그 사장님이 가라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니 장로님 어제 보고 가셨는데 아니 여기에 맞는 포크레인을 보내셔야지 그냥 고속도로 따는 큰 포크레인을 보내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한 말이 더 웃겨. 목사님 돈 절약하시라고요.
큰 포크레인을 빨리 30분에 할까 10분에 끝내가려고 큰 포크레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끔찍이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끔찍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속으로 뭐가 오냐면,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환경에 맞는 것을 가지고 와야지, 환경에 가져오면 이게 아무 쓸모가 없다. 네? 그랬더니 장모님이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하지?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그러셔야지요. 그랬더니 기사가 와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둘러보고 이건 안 됩니다. 갔어요. 가서 전화를 했더니 그러면 오늘은 안 되고요, 내일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하루를 거기서 더 묵고 왔잖아요. 그 작은 포크레인이 오니까 얼마나 좋아. 이거 샌드라고 포크레인 2시간 3시간이니까 완전히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좋은 것이라도 형편에 맞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형편에 맞는 분은 예수예요. 오늘 여러분 삶의 형편에 맞는 분은 예수입니다. 다른 데 형편에 맞는 분은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을 도울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을 줄 자가 누굽니까? 윤석열이요? 아니요. 이재명이 개코 같은 소리.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안규백이 개코 같은 소리. 아니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은 예수입니다. 예수. 오늘 여러분의 소망을 예수에게 두면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큰 소망을 거는 자는 큰 소망대로 역사해 주시고, 작은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는 작은 소망대로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자,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결론이요. 돈 많우치 마시오. 쓰시오. 쓸데없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오. 많으시면 누가 쓸지 몰라. 자식들이 고맙다 그럴까요? 보니까 안 그래. 그건 보니까 안 그래. 누구를 사는 거예요. 그 농촌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 농바닥에 가서 그냥 막 일을 밭에서 땀을 펄펄 흘리는데 중절로 탁 쓰고 자가용 끌고 양봉 넥타이 메고. 참 불공평하다. 아버지 잘 만나서 저 양반은 참 저렇게 늙어서도 호강을 하고 사는구나. 응? 아버지를 잘 만나야 되겠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못 됐어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예수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형편에 맞게끔 작은 것은 작고 큰 것은 큰 것, 중간이면 중간, 우리에 맞게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